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우리 오늘 찬양 기도를 드리면 그 다음에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오늘 뛰어난 적응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뛰어난 적응력.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머니로부터 날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또 내가 6살이 넘으면 감각으로 들려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배우는 게 있어. 그리고 사람을 살아가면서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사람 관계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적응력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적응력보다 최고의 뛰어난 적응력은 말씀으로 적응하는 게 최고의 뛰어난 적응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걸로 적응을 해서 적응이 되는 수도 있어. 근데 최고의 적응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응을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말씀으로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 감각기관, 내 지성, 위성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내가 불쌍하면서 적응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적응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적응이 돼. 우리 사람은 누구나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어. 그 미래, 좋은 미래를 만들어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사를, 내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꼴 보기 싫어도 섬기는 거야. 이것도 적응이야. 이것도 작은 적응인가 봐.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거기서 적응을 해야지만 내 가족이 살고, 그러니까 그 밑에서 내가 부스를거리고 그 사람 기울을 맞고, 이것도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적응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큰 생물이나 강한 생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배웠냐, 안 배웠냐, 못 배웠냐, 이런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응하는 사람이 최고의 적응력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그래서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서도 살아남는데 이것은 어느 분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말씀으로 적용하면 어느 분야에서도 살아가요. 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어떤 문제가 우리가 계속해서 크게는 이 세 가지에서 분류되는데 이 세 가지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게 말씀에 적응을 하다 보면 내가 자유로워져. 내가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아하는 어떤 환경 속에도 내가 잘 적응하면서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적응을 하면 마음의 평화가 있어. 넉넉히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더 좋은 미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시대 적응력으로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었었다라고 어려서부터 그는 목동 군인으로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적응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그건 적응이 아주 늦어서 무슨 적응이 없어.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칼과 창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적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 다윗을 누구를 썼어? 저와 여러분이 내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했던 다윗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죽이려고 하자 자기가 가지 못할 곳을 가. 자존심, 자기의 원수인 나라까지 피해가. 저와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신세지면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 신세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려놓는데 거기에 순종을 해. 내가 정말 아무거나 없어도 내가 저놈한테는 절대 가서 신세지지 않겠다 이 생각을 버려버렸어. 뭐로? 말씀으로 적응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저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되겠다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적응하니까 그 사람하고 함께 나를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 거야. 말씀으로 적응하니까 나를 도저히 받아주지 않을 사람이지만 나를 받아줬다라는 거야. 저와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밝혀지는데 굽히는 거 내가 힘으로 굽혀지지 않아. 말씀으로 굽혀지면 굽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부정하여 우리의 변화를 부정하여 내가 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변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우리는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변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불교 신앙이야. 불교는 내가 성찰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변화하는 거야. 내가 변화. 근데 기독교는 절대적인 신에 나를 의존해서 그분이 아니면 나는 변화될 수 없다.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이 환경을 이길 수 없다. 나는 그 기초가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잘 된 사람이야.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그거 가지고 미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이게 살면서 겪어온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30명을 가지고 600명의 부하를 거스리고 피해버렸어. 자기가 가지 않은 곳 이거 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내 가족들을 위해서 저와 희생할 때가 있다. 그거를 피하는 수가 있어. 그거를 피할 때 이것도 잘 적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거기 가서 적응하기가 정말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적응에는 첫째, 유지부적용이라는 적응이 있고 유지부적용. 자기가 속한 가정,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희생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분리부적용이라는 게 있는데 분리부적용. 이것은 뭐냐면 자기 내 가족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사는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세계 많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 속한 작은 곳이 되지 말고 말씀의 기준이 되다 보면 말씀을 하면 다 세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리부작용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적응을 하면 그것이 말씀으로 들어갈 때 이런 적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시는 분리부작용을 한 것이야. 자기 가족을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아주 세상의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땐 그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숨길 때 하나님이 왕으로 그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응?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일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오늘 27.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 이르러 바라온데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줘 내게 살게 하소서. 응?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서 살리까? 내가 모시는 사람을 섬겨주는 거야. 좋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내가 있는 곳에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좋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위치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높여줄 때까지 내가 높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높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높여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쳐. 응? 그래서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 그럴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높여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은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비굴에 탈서 내가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굴에 탈 쓴단 말이야. 응? 이게 내 뜻이 안 맞아. 내 마음에 안 맞아. 이게 그래도 아멘 할 때 이게 비굴의 탈을 쓰는 거예요. 응? 아멘으로 비굴의 탈을 쓰시기 바랍니다. 응? 내 뜻이 정말 저 사람 마음에 안 맞아. 내 생각한 뜻이 안 돼. 이럴 때 아멘으로 비굴의 탈을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할 때, 응?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는 생각으로 바꾸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 내 마음에 막 강 같은 평화가 일어나, 기쁨이 일어나. 신앙생활은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항상 괴롭고 이렇다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는 자기 부정적인 이것을 아멘으로 그냥 덮어버려. 내 생각을 아멘으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게 정말 맞아. 근데 그 내 생각을 죽여버릴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때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무엇인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게 판단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할 때가 최고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때다 라고 해요. 응?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될 때가 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다. 내 생각이 맞더라도 아멘에서 들고 응?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셔. 저와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응? 선악과를 그래서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굴의 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내가 정죄할 수 있는데 정죄하지 않고 내가 이런 걸 분쟁해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 시비 걸리지 마시고 내가 맞을 때 아멘으로 비굴의 탈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그것을 피해가는 것 같지만 피해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흉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에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 손에 탈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 손에 탈.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는 세상 사람 같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 응? 그런데 저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져주는 거야. 이것이 이선의 탈이야. 이런 이선의 탈은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응? 저 사람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쓰는 탈. 그것도 이선이야. 바르게 말해야 되는데 바르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선의 탈을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왕님을
우리가 왕의 신임을 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신임. 저의 그 최고 신임 받을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하나님께 신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마음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봐도 정말 어디 갔다도 나를 칭찬하실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만날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 오늘 일어나는 이제 그 기회가 내 생각과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만나냐면 내 생각을 갈 사람은 하나님은 멀어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통화해. 분쟁이 없어. 내가 죽어지면서 저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없게 해준다면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졌으면 내가 괴로워야 되는데, 내가 져주고 나면 내가 괴로워야 되는데, 이길 때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말씀의 기준에서 한번 문제가 만나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이겼을 때하고 져줬을 때하고 져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맞는데 내가 져주는 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정말 하는 말이 틀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맞아. 근데 져줘. 그 사람에. 이것은 정말 능력이 한 배가 아니라 능력이 갑절로 받은 사람만이 그런. 그래서 섣부른 은혜 받으면 내가 이기려고 하고 성숙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져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환에 내가 져주려고 그러면 어느 가정이고 교회고 직장이고 다 평화당이죠. 내가 져주는 상대를 높여주는 거야. 상대를 높여주는 상대가 나를 안 말고 내가 상대를 무시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데 한번 상대를 나를 높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죽이고 높일 수 있는 오늘 그런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것을 잘 적응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내가 정말 목숨을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시온에 데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응력이 뛰어난 우리 바울을 보시는데 유대인이 핍박한다고 유대인이 사는 곳을 피해 도망 다니기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을 적응하는 거야. 꼴 보기 싫어도 적응을 하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를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 해당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 그곳에서 내가 죽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지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죽여가면서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깨닫게 할 수 있어. 근데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다는 최고의 능력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아멘하고 나를 참으면 돼. 이러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서 9장 20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내가 저들과 함께하면 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대상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쟤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를 축복해 주려고 보냈다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은 그냥 막힘이 없어. 하늘의 복이 막아. 하늘의 복이 뭐야? 용서할 수 있는 거,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복이 오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 조금 얻으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하는 말이 다 맞고 이름표가
조금 무엇인가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름표를 자꾸만 잡게 되는데 오늘 신앙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이름표를 잘 적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수많은 어려움을 처했지만 어떻게 적응해? 빌립보서 4장 11절 나는 빛 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좋은 환경도 만들고 나쁜 환경도 만들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좋은 사람만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좋고 나에게 좋은 환경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환경도 이런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갔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저와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잘 적응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소원을 가져야 돼. 소원을 가져야 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복받고 내 가정만 복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 있다가 자기 가족들과 자기가 함께 했던 걸 600명이라고 해요. 그 가족을 가지고 여기에 있다가 다시 전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 적응력이 숨어 있다가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라. 지금은 네가 저 사람에게 얘기 안 하고 있었지만 네가 지금 지고 있었지만 세월이 2, 3년 가니까 이제는 걔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이 내가 지금 던지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또 말씀하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장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응했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마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세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금세 반응을 쓰면 내 반응인데 일단 한번 말씀을 기준해서 나를 가라앉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나도 살고 상대도 사는 거. 나는 이겼는데 상대는 가슴 아픈 거. 이런 거는 별로 능력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6절에 지켜가면서 다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강해졌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강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울은 어려운 일이 만나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다윗하고 사울하고 틀린 것은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고 사울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당을 찾아갔어. 저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을 찾아가고 누구에게 물어본 게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이 무당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일단 만나면 하나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갔어.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힘과 용기를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솔로몬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 저와 여러분도 이 지혜가 뭐냐면
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혜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줬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문제의 답을 물어보는 것이 정말 정확한 신앙생활이야. 문제의 답은 누구만 알고 있느냐? 옆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감동을 주시는, 그때 감동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가 은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장소였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거 여기서 이제 목사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누가 말할 수 있는데 절대로 성도가 누가 잘못하면 너 왜 이래? 너 뭐 이래? 이런 얘기를 그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자기가 한 일을 다 자신이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반드시 오는 그를 따라잡. 따라잡고 너한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멀어져 갔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식구가 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말 했는데 그 말이 들려가지 않아서 그 사람이 가버렸어. 이것은 정말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있습니다. 내가 전한 사람이 떠나가지 않고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사람. 그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말씀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말씀으로 대응하다 내 생각을 잡을 때가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적응했던 다윗의 그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야 될 틈이 있어요. 24절에 이를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의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나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리가 있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리가 있고 전에 같은 사람들이 모든 피곤하여 남의 소유를 지켰던 자들이 동일하게 같이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내가 여기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은혜만 이만큼 받으면 옆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가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받았어. 근데 옆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세상 사람에게도 나누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세상의 습관보다 세상의 습관 내가 세상에서 나오면서 감각행위로 아는 것 경험했던 것 이 습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다.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는 변화에 부적응하여 좋지 않은 미래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적응하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될 그런 저와 여러분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키지 않는 말씀을 실행하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말씀을 걸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그냥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셔. 말씀. 그러면 그 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디? 내가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